배 밖에 간. 이 표현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말에는 사람 몸 안에 있는 장기, 간을 소재로 한 속담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이 콩알만해졌다 라는 표현입니다. 간은 단일 장기로는 폐 다음으로 크다고 합니다. 몸무게가 60kg 정도 되는 어른의 간의 무게는 1.2에서 1.5k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이 콩알만해졌다면 간이 매우 작아진 것입니다. 물론 과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용기를 잃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졌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는 간덩이가 부었다, 간이 부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간이 이건 커졌다는 겁니다. 이 두 속담은 판단력을 잃을 정도로 무모해졌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아사라는 왕입니다. 그는 유다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선지자를 감옥에 잡아쳐 넣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왕이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는 짓을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과연 왕이 제정신으로 이런 짓을 하였을까요? 그럼 혹시 이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였거나 가짜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왕이 그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선지자에게 왕이 이런 짓을 했으니 그의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라는 속담을 간단하게 줄여서 배 밖에 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쳐놓은 일은 성경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아사라는 이 왕은 선지자를 감옥에 쳐놓은 첫 번째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참 명예롭지 못한 기록입니다. 그럼 어째서 아사 왕이 이렇게 못되고 악한 짓을 했을까? 한마디로 선지자가 아사 왕을 책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책망의 배경, 둘째, 책망의 내용, 셋째, 책망의 결과. 첫째, 책망의 배경. 아사 왕에 나와서 왕을 책망한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니입니다. 이 선지자가 언제 왕에게 나왔을까?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은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아사 왕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난 직후를 가리킵니다. 그건 어떤 곤란한 문제였습니까? 1절에서 6절 우리가 읽어본 바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지자가 아사 왕을 책망한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서 두 개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나라 이름을 정했고 남쪽은 유다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남과 북의 두 나라는 서로 으르렁대면서 여기 봐, 이든이 여기 봐,
여기 딱 봐야지. 참고. 으르렁대면서 수십 년을 계속해서 티격태격하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르호보암의 왕의 손자인 아사 왕 때도 북쪽 나라가 위협을 합니다. 어떻게 위협하냐면 남쪽 나라의 서울에서 불과 8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것까지 가까이 쳐들어와서 그곳에 성을 건축합니다. 만일 그 성이 완성되면 유다 나라는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바로 코앞에 적군의 요새가 있어서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은 그들과 맞서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사 왕은 이미 그 전에 한 차례 엄청나게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8절에서 알 수 있듯이 세라라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끄는 100만 명의 군대가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사 왕은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물리쳤습니다. 이 같은 전쟁이 끝난 후라 아사 왕은 코앞에까지 와 있는 북쪽 군대와 다시 싸우기에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북쪽 나라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까? 아사 왕은 머리를 씁니다. 북쪽 나라 바로 위쪽에는 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나라 이름은 아람입니다. 아람. 아사 왕은 이 아람 왕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의 위쪽을 공격하게 합니다. 뒤쪽을.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를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아래쪽에 있는 그 유다의 코앞에 머물고 있는 자기 군대를 빼내서 그걸 막으러 가야 합니다. 아사 왕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맨 입으로 아사 왕의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아사 왕은 아람 왕에게 엄청나게 많은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 뇌물 공세는 성공합니다.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발한 외교적 전략으로 적을 물리쳐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둘째, 책망의 내용. 그런데 이렇게 위기를 잘 해결한 유다 왕에게 선견자가 찾아옵니다. 선견자란 선지자를 가리키는 다른 말입니다. 아마도 이 선지자는 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는 환상이나 이상을 통해서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선견자, 볼견자라고 표현했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니 선자가 왕을 찾아온 목적은 왕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했다고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을 책망하려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책망하려고 왔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번에 왕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행한 일은 매우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험을 쳐서 아들이 합격했는데 아들 말을 들어보니까 컨닝해서 합격했어요. 아버지가 매우 못마땅합니다. 이럴 때 의롭고 정직한 아버지라면 컨닝으로 합격한 자녀에게 컨닝한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단 합격했으니 합격을 축하한다. 이렇게 결단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사 왕이 이번에 위기를 처리한 일을 전혀 기뻐하거나 축하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일의 결과는 사람의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뭘 얻은 것 같으나 사실은 엄청난 것을 잃은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숫자만 보자면 이익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번 일은 사실상
아사왕 최악의 실패입니다. 만일 아사왕이 그렇게 아람왕을 돈으로 매수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7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한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만일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그는 아람 왕과 그의 군대까지도 왕 자신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사 왕과 유다의 모든 백성은 앞으로 전쟁 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런 놀라운 기회를 다 날려보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서 선지자는 아사 왕이 행한 일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기서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원문에 따르면 그 뜻은 내가 미련한 짓을 했다 하는 뜻입니다. 왕은 얼핏 보기에 슬기롭고 똑똑한 짓을 한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미련한 짓을 한 셈입니다. 그럼 무엇이 아사왕의 문제였을까요? 선자는 아사왕의 잘못을 한마디로 이렇게 지적합니다. 당신은 아람 왕을 의지하였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형제가 서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교우들이 서로를 의지하듯이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간에 서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누구든지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3절 말씀입니다.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도움을 안 받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는 결정적일 때, 위기가 왔을 때 그 마음의 진실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적어도 아사왕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압니다. 왜? 이미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아사왕이 이미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게 합니다. 8절입니다. 역대하 14장 말씀에 근거해 보면 역대하 14장 말씀에 근거해 보면 100만 대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군사들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적의 군대에는 말을 타고 공격하는 수많은 기마병과 전차 300대나 있었습니다. 군사력을 비교하면 도저히 유다 나라가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적의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아사왕은 군사들을 싹싹 다 모았습니다. 그래도 적군의 반밖에 되지 않은 58만 명이었습니다. 아사왕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잘만 싸우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마음에 의지하는 믿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은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유다 군사들이 나아가면 적군들은 별로 싸우지도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도망갑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갑니다. 적군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에디오피아입니다. 도망하는지라. 역대하 1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군사들 앞에 나가서 적군을 치시니 적군은 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아사왕을 위해서 싸우셨습니까? 선지자는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곳곳을 다니시며 모든 것을 샅샅이 보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꼭꼭 숨겨놓은 것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을 보시는데?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안 통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슬쩍슬쩍 거짓말해도 부모는 그걸 다 압니다. 아이들 잘 들으세요. 가끔 모른 척 해주면 아이들은 자기 거짓말이 통한 줄 알고 다음에 또 써먹어요. 그래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사람인 부모도 아이들 마음을 손바닥 놓고 보듯이 환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 무슨 마음을 보는 투시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도 예전에 아이일 때 그런 비슷한 경험을 다 했거든요. 속여봤거든요, 부모를.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직접 간접적인 경험 바깥의 일을 접하면 알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처럼 경험을 통해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비유하면 최고의 배율을 가진 현미경입니다. 최고의 배율을 가진 망원경입니다. 가장 작은 것도 무지무지 큰 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깜깜한 데서 있는 것도 능히 볼 수 있는 적외선 현미경이고, 적외선, 자외선 망원경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것도,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보이지 않게 감춰놓은 것들도 모두 다 보고 계시며 그러기에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봐요. 네. 쟤는 웃어요. 네. 여기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까지 모든 것을 보고 계실까? 감시하려고 그러실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자기 백성을 도우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9절 상반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그분의 눈은 그 마음이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헌신된 자들을 강하게 하시려고 온 땅을 여기저기 두루 다니시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아사왕이 100만 대군과 싸울 때는 그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향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사왕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도우셨습니다. 아사를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사의 마음은 하나님께 쏠려 있지 않았습니다. 아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에게 잘 보여서 닥친 위기를 해결하려고만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아사왕 자신의 궁궐에 있는 온갖 보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에 있는 은과 금까지 털어내서 아람 왕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에 있는 것은 누구에게 바친 겁니까? 하나님께 바친 건데 그거까지 털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왜?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행동으로도 누구를 의지하니까 드러난 겁니다. 결국 그렇게 준비한 것 다 긁어서 보냈고 수많은 보물과 은금의 뇌물을 받은 아람 왕의 도움으로 아사 왕은 북쪽 나라를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나가서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좀 시끄러워도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시끄럽다고 나가지 마시고 가르치니까 그냥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게 무기야, 나가재는. 너희든 이드나 여기 보고 소리 지르지 마. 나가면 안 돼. 예배해야 돼. 알았죠? 넌 벌써 1살이나 됐어. 여기 봐. 엄마 뱃속에까지 있는 거 가지면 2년이나 돼. 2년. 그렇죠?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북쪽 나라가 완성하지 못한 성에 가서 그곳에 있던 돌들, 아직 짓지 못한 돌들 제목을 가져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사왕은 믿지는 장사는 안 한 셈입니다. 뇌물을 써서 손대지 않고도 코를 푸른 셈입니다. 아사왕이 이렇게 위기의 일을 멋지게 처리했는데 선지자는 그 일을 가리켜 망령되이 행했다. 즉 미련하게 행했다고 책망합니다. 셋째, 책망의 결과. 아사왕은 적어도 자기 생각으로는 지혜롭게 나라의 위기를 넘겼는데 선지자는 찾아와서 바보처럼 미련한 일을 행했다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화가 잔뜩 난 아사왕은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뿐만 아니라 백성 여러 사람을 학대합니다. 아마도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일에 대해서 항의했거나 선지자 편을 들었거나 하는 백성을 학대하였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만일 자기가 가둘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라도 좀 가두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말라. 정말 아사왕이 한 일은 못된 짓입니다. 못된 짓. 깨우쳐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경고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을 잡아 가뒀다. 결국 뭐예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대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책망을 듣고 그로 잘못을 깨달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음부터는 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왕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못되게 행동한 아사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은 관계로 아사왕은 심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해는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7절에 보면 선지자는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벗어났다는 말은 도망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해서 말하자면 다 잡은 고기를 놓쳤다는 거죠. 제가 살던 동네에는 큰 냇가로 가는 길에 개천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종종 고기를 잡았어요. 못 쓰는 우산대 2개에다가
그물망을 붙여서 그물을 만들고 개천에 그물을 치고 위에서부터 풀숲을 이렇게 발로 누르면서 고기를 그물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놀라서 그 우산으로 묶어 만든 글로 몰립니다. 그런데 그물을 치기 전에 개천에 첨벙 뛰어들거나 여기저기 풀숲을 발로 건들면 고기들이 도망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서 아람 나라까지도 아사왕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아사왕이 쪽박을 깨버린 겁니다. 이제 아람이 그물에서 벗어났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9절에 있는 바대로 이후부터는 아사는 평생 전쟁을 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징계를 주시는 것은 아사왕으로 정신을 차려서 전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화를 내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다윗 왕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 새로 즉위하자 축하하는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 왕이 된 젊은이가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곳이라고 해서 이 사신들의 수염을 모두 반씩 자르고 옷도 엉덩이에 반쯤 되는, 이렇게 길게 입으니까 반쯤 되는 부분에서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른의 엉덩이가 보이도록 모욕을 한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가야 되니까 엉덩이가 다 보이잖아요. 다윗이 꾹 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암몬 나라를 공격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하고 대들고 주먹질하는 아사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셔서 당장 응징하시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왜? 왕이 정신 차리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엔 아사왕 자신에게 또 다른 경고를 보내십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울어도 나가지 마세요. 울어도 나가지 마세요. 이번에 고쳐야 돼. 나가지 않게 고쳐야 됩니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번에는 살짝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육체를 건드셨습니다. 아사왕의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통풍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살이 조금씩 썩어 들어가는 궤적병이다 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병이 발에 생겼습니다. 12절을 보면, 본문 12절 지나서 12절을 보면 이 병이 심히 중하나라는 표현이 있어서 처음부터 이 병이 심한 병인 듯한 인상을 줍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라는 표현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풀면 이렇습니다. 그의 병이 점점 심해져 갔다. 그런데 그의 병이 그렇게 심각해지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아사왕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을 의지합니다. 의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누구를 의지하는가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기는 알아요. 의사를 못 묻는 게 아니고 의사가 하는 대로 다 하려고 거기다 목을 걸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년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사는 죽고 맙니다.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발의 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옛날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은 기뻐하시며 도우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공의롭게 갚으십니다. 아사왕은 그의 일생 전체를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유난히 악한 왕이 아니에요. 전체를 볼 때 선한 왕이에요. 마지막 말년 5년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책망을 해야 됩니다. 바르고 착한 자식일지라도 잘못하면 야단을 치는 부모가 올바른 부모입니다. 왜 자녀들에게 야단을 안 칩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자라 할지라도 심각한 잘못을 하면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를 올바로 세우셔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악한 자라도 선한 일을 하면 그것에 걸맞은 상급을 주시고 선한 자라도 악한 일을 하면 그것에 걸맞은 벌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계처럼 잘못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1차 경고를 보내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신앙인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맞는 합당한 충고, 경고를 보내십니다.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가벼운 벌을 주셔서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고 끝까지 버티면 그 악한 것에 알맞은 벌을 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난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네, 잘못하지 않았나 보다, 이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못된 버릇없는 자식처럼 키우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얕은 꾀와 재주로서 살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의지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평생. 무엇인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는 그렇게 평생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살고 나면 얼마나 피곤하고 무의미한 삶인지 알게 됩니다. 젊은 때는 모르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알았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늘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의지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기뻐하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하시고 더욱 잘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